자, 오늘 말씀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년왕국이 너무나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설명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 중에서 또 이렇게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무천년설 위주로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천년왕국에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천년설, 예, 후천년설, 무천년설. 왜 이렇게 년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뭐 이게 무슨 년 이렇게 많네요. 자, 이 전천년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재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다. 자, 후천년설은 뭐냐면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 무천년설도 마찬가지로 그 천년이 다 있어요. 천년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무천년설인데, 자,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차이는 뭐냐면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재림이 온다고 그랬죠. 후천년설이 예수님의 그 천년왕국이 어디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년 동안, 그렇죠? 천년 동안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 하고 나서 그리고 재림이 하신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뭐냐?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없고 어디만 천년왕국이 있다? 저 하늘에 죽은 성도들, 그렇죠? 예수님을 믿다 죽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이 저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이 전천년설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세대주의 전천년설만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거는 좀 굉장히 왜곡된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이거예요. 혹시 휴거 들어보셨어요? 휴거? 그러니까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이 좋은 사람들은 휴거가 돼요. 휴거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지만, 그렇죠? 믿음이 현찮은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뭘 겪습니까? 7년 대환란을 겪어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무섭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내가 휴거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러면서,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조금 더 왜곡되고 하면 뭐가 나옵니까? 신천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14만 4천이 안 들면은 나는 저 하늘로 휴거가 안 되고 이 땅에서 막 엄청 고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옥에 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그런 데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무슨 천년설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예. 그냥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두 가지를 좀 인정합니다.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인정을 해요.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것이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주로 무천년설을 주로 좀 많이 또 이렇게 교수님들과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가장 좀 건전하고 성경적인 그런 설명 방식이다. 물론 무천년설도 완전하지 않아요. 이 천년왕국은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무천년설의 그 해석이 가장 좀 건전하고 성경의 여러 문맥과 가장 어울린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무자를 쓰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이 없다. 근데 천년왕국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없다?
이 땅에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는 없으니까 어디에는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서는 있어요. 하늘에서는. 그렇죠? 하늘에서 누구요? 죽은 성도들이요. 죽은 성도들. 그럼 천년은 뭐냐? 천년이 딱 천년이니까 문자 그대로 딱 천년이 아니라 천년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천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그 섬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천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저 하늘에서는 천년왕국이 있는 겁니다. 누가 천년왕국에는 그렇죠?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자들이 왕노릇 하는데 그때 신자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아니라 어떤 신자들입니까? 예수 믿고 죽어서 지금 낙원에 있는 신자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대화하는데 자기가 정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휴거라고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그 휴거라는 책을 갖다가 읽으면서 엄청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그때 신앙이 제일 뜨거웠대요. 왜냐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럴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건 다 이제 좀 왜곡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 휴거의 영향으로 즉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영향으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두렵고 무서운 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 이런 무천연설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무천연설을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이제 무저갱이 뭡니까? 사탄이 갇혀 있는 감옥이죠. 그 열쇠를 가졌어요. 열쇠를 갖고 큰 쇠사슬을 딱 손에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어떻게 됐냐? 2절 용을 잡았다. 용이 뭡니까? 사탄이죠. 왜냐하면 20장 2절 보십시오. 용을 잡으니 용을 뭐라고 부연 설명합니까? 곧 옛 뱀이요 또 마귀요 사탄이라. 그러니까 용을 잡았어요. 마귀와 사탄을 잡았어요. 뭘로요? 쇠사슬로 잡아서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결박을 했어요. 결박을 해서 어디에 지금 쳐넣습니까? 무저갱에 쳐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딱 열고 마귀를 쇠사슬로 잡은 다음에 무저갱에다 쳐넣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딱 마귀가 이렇게 결박됐어요. 언제 동안에요? 천년 동안에요.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무천년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마귀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는 겁니까?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그런 걸 말해요. 그렇게 이제 결박됐어요. 자, 그래서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가 버렸어요. 무저갱을. 그리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자, 그다음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라고 합니다. 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러면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지금 무저갱에 갇혀 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는 만국 모든 나라를 미혹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마귀가 그러면 활동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마귀의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마귀가 활동을 하지만 마귀의 활동을 엄청 제한하셨어요. 그렇죠? 엄청 제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파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마귀가 미혹을 아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미혹을 하지만 너무나 그 예전에 비해서
무적행에 갇히기 이전에 비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마귀의 활동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의 활동이 미미한 그때 복음이 전파돼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미전도 종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 그렇죠? 5대양 6대주에 다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뭐냐? 마귀의 활동이 지금 현재 굉장히 극히 제한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무적행에 가둬지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에는 뭡니까? 마귀의 활동이 엄청났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모든 나라에 다 자기 종족 나름대로의 우상들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에는 어느 우상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냥 이스라엘 이 지구 인구상에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좀 희미하게나 신약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희미하게나마 복음이 전파된 것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뭡니까? 사탄의 세력에 있어서 다 우상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마귀가 엄청나게 활동을 해가지고 그 복음을 듣는 민족이 이스라엘의 아주 이스라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복음이 없었어요. 그만큼 뭡니까? 마귀가 왕성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으로 세력이 다 끊어져 버렸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한풀 완전히 결정적으로 딱 꺾였죠.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를 무적행에 결박해서 무적행에 잡아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후에는 마귀가 미혹은 하긴 하지만 그 이전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보다는 아주 미미하게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 사이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미혹을 아예 마귀의 활동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거죠. 아주 싸나운 개가 있는데요. 개 목줄을 딱 잡고 묶어놨어요. 줄이 한 1m 정도 돼요. 그러면 그 1m 반경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를 그렇게 제한하셨다는 겁니다. 이 무적행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있는 그 소굴로 가까이,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가까이 가면 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십니까? 이게 철로 역정에 있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렇게 제한한 겁니다. 제한했어요. 그게 무적행에 갇혔다는 거. 그렇다는 거지. 마귀의 그 미혹이 아예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즉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마귀의 그 영향력을, 역사를 아주 많이 제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재림 직전을 말합니다. 역사의 끝, 재림 직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목줄을 잡고 있었던 목줄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나운 개가 막 여리저리 휙 하면서 막 그러겠죠. 그게 역사의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귀를 잠깐 놓겠다는 겁니다. 놓으리라. 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귀가 이제 막 막 7절 보겠습니다. 자, 천년이 참에. 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잠깐 놓였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막 그냥 이제 잠깐 놓이니까 막 활개를 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전쟁을 하려고, 교회와 전쟁을 하려고 막 여러 세력을, 막 어둠의 세력을 막 집결시켜요. 자,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땅의 사방 백성, 온 지구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력을 모으는 겁니다. 마귀가 잠깐 놓였으니까.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교회와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막 이제 온 사방간대 모든 나라에서 그 세력을 모으는데 그 세력을 자 8절 보면 곧 곡과 마곡이라고 했습니다. 곡과 마곡이라고 한 말은 에스겔 38장인가요? 에스겔에 나와 있어요. 38장인가 36장인가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곡과 마곡은 뭐냐? 만국을 뜻해요. 만국.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은 모든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뭡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이제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 세력이 다 모여요. 자, 그래서 최후의 전쟁을 합니다. 근데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교회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즉 사탄이 모은 그 어둠의 세력들의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교회보다 훨씬 많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구가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인구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 세력이 모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떤 그림이에요. 근데 자 그래서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그들이 즉 어둠의 세력들이 그렇죠?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 이건 교회를 뜻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 이것도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아무튼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아무튼 이거를 두루매 다 뺑 둘러쌌어요. 교회를 다 뺑 둘러쌌단 말이죠. 뺑 둘러싸고 자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재림을 하세요. 재림을 했어서 불을 내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9절 계속 보십시오. 자,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옵니까? 불이 내려와 그들 즉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와 싸우는 그들을 태워버리고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10절 또 그들을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렇죠?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렇죠?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과 유황 못은 연못이에요. 불의 연못, 불못, 불의 연못, 활활 타오르는 불의 연못, 그렇죠? 불이 마치 연못처럼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의 연못에 마귀가 던져진다는 거죠. 이거 지옥이죠. 근데 거기는 그 지옥에는 그 짐승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뭡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무엇이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제가 뭐라고 가르쳐드렸죠? 적그리스도적인 정치가들, 정치 세력들, 정치 지도가들을 말해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런 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렇죠? 그걸 짐승이라고 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여기 보겠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지옥에는 마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통치자와 정치 세력가들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지옥에 들어갑니다. 불의 연못에.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무엇이라고 돼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돼 있죠. 자, 붉은 용이 있어요. 그렇죠? 붉은 용이 사탄. 그 용의 하수인으로서 두 짐승이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적그리스도적인 정치 세력, 그렇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선동하고 미혹하는 언론이 됐든 철학자들이 됐든 연예인들이 됐든 그 뭡니까 뭐 사회 문화 종사자들이 됐든 뭐 교사가 됐든 요즘에는 교사가 그렇게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 교사들이 참 힘을 내야 되는데 이 공교육의 교과서가 벌써 이 반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왜 20대, 30대, 40대들이 왜 교회를 그렇게 떠나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게 계속 세뇌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공교육의 교과서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이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역사의식과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 진보 세력의 어떤, 그렇죠? 그런 교육들이 들어오면서 물론 거기서도 좋은 점도 있고 배울 점도 물론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좀 왜곡된 인권 의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 막 미혹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아무튼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대중들이 얼마나 선동을 당하기 쉬운지 몰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뭘 읽거나 할 때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뭐 헤드라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 신문은 이런 관점인가 보다. 또 저 신문에 하면, 저 신문은 이런 관점인가 보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균형을 잡으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듣고, 아니 그랬단 말이야. 저 임영웅이가 많이 이 시대에 지금 뭐냐, 이렇게 엄중한 시대에 자기 그 반려견 사진이나 찍고 말이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미워하고. 저 차은우는 모르시겠죠? 임영웅은 아시죠? 이 차은우 얘기만 해도 좋으십니까? 이 차은우 이렇게 걔도 뭐 그랬다가 지금 뭐 선동당한 거죠. 진짜 이게. 그래서 이러잖아요. 뭐 탄핵을 하는데 그 되게 희한한 거 있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하는 탄핵 집회에 많이 참석한 그 사람들이 남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20대 여자들이, 그렇게 거의 90%가 20대 여자들이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걔네들이 가수의 팬클럽 위주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뭐 탄핵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도 모르고 막 히히 공연을 즐기는 거야. 그래서 무슨 그 팬클럽에서 뭐 이렇게 무슨 뭐냐, 이렇게 무슨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불빛이 나는 봉 막 흔들게, 그런 걸 나눠줘요. 가수들이 나눠주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노래 부르면 그 마치 공연을 듣기 히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이죠. 그렇게 미혹의 영과 선동 세력도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속아 넘어간 대중도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속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요 잘 몰랐어요. 저 속아서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그걸 스스로 팔린 죄다, 그렇게 열왕기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팔린 아합과 같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속아서 그랬잖아요.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서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 속아 넘어가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서 교회가 막 뭡니까, 부도덕하고, 그리고 교회는 비리가 있고, 교회는 목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 주식하세요 예수,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비꼬잖아요. 그러면서 헌금을 갈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그래서 난 교회 안 다닐래. 사람 참 좋아.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뭡니까,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해. 근데 신앙은 없어. 왜냐?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근데 나중에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다면, 저는요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너는 속았지 않니? 당신은 속았다 이거지.
그래서 어디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가는 불못에 속은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속는 사람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666을 받은 자. 666은 무슨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666은 뭡니까? 짐승의 표로 이마에 짐승의 인이 딱 이마에 도장이 딱 찍힌 사람의 특징은 뭐냐? 속아 넘어간다라는 뜻이 선동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악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마에 성령의 도장이 딱 찍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특징이 있냐?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선교사들이죠. 순교자들이죠. 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즉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렇죠?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이마에 666을 받고 그렇죠? 믿음이 없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남은 자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 전에는 뭡니까? 그 양심의 고통을 받는 곳으로 끌려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면 부활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그래서 뭡니까? 아주 형편없는 육체를 입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5절 보겠습니다. 자, 5절에 이는 무슨 부활이라? 첫째 부활이라라고 돼 있죠. 자,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무슨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합니다. 자, 첫째 부활이 있으니까 둘째 부활이 있을까요?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는 둘째 부활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 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첫째 사망이 있어요. 육체와 영혼이 그렇죠? 분리되는 그런 사망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은 있지만 둘째 사망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서 그리스도의 품에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왕노릇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첫째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 부활이 없어요. 자, 그럼 둘째 부활은 뭡니까? 둘째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요. 그렇죠? 한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또 다른 쪽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럼 둘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부활이 있습니까? 둘째 부활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부활이 있습니까? 둘째 부활이 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낙원에 가는 겁니다.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겁니다. 둘째 부활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은 첫째 부활은 없어요. 그러나 둘째 부활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운명이 딱 갈라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예수 믿지 않는 짐승의 666을 받은 사람은, 한쪽은 뭡니까? 첫째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양심의 고통을 받고, 나중에 둘째 부활을 당해서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고, 한쪽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왕노릇하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천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둘째 부활, 즉 영혼과 육신이, 영광스러운 육신이 결합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둘째 부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왕노릇은 무엇일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왕노릇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게 뭐 힘으로 막 지배하고, 이 땅에서의 왕노릇은 뭡니까? 왕이 막 힘으로 막 지배하는 거잖아요.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 걸 왕노릇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이 왕노릇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찬양하는 게 왕노릇하는 겁니다. 무엇 하는 게 왕노릇하는 거라고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자, 내가 어느 사람을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걸 동의하는 겁니까? 나는 동의하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걸 동의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동의하니까 표를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표를 찍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내가 뭐 한 겁니까? 동의와 찬성을 한 겁니다. 그게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런 정책을 피고 저런 정책을 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동의와 찬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옳습니다, 저도 그거에 찬양합니다, 찬성합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통치 행위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죽은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죽은 성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잖아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요라고 하며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왕노릇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원에 갑니다. 그래서 한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참여하는, 왕노릇하는 천년 동안,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의 운명은 그런 운명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죽어서는 어마어마한 양심의 고통을 받고, 그런 다음에 부활해서는 육신을 입어서 양심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을 같이 입는 불못으로 떨어지는 두 개의 운명을 딱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내와 견딜 수 있는 힘,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비결은 여러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삶을 견뎌내고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여러 비결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도 그 비결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의 운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렇죠? 우리의 운명은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통치에, 그렇죠? 참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운명을,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현재를 견딜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체가 힘들기도 하고 정신이 힘들기도 하고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는 여러 비결 중에 오늘 한 비결을 성령님께서는 소개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쉴 만한 물가요? 푸른 풀밭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중간 과정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운명은 무엇로 확정되었습니까?
푸른 풀밭이요 쉴 만한 물가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간 과정은 푸른 풀밭이 아니라 우리의 중간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무엇으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푸른 풀밭이요 쉴 만한 물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운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현재의 아픔과 현재의 슬픔과 현재의 고독과 현재의 우울함과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소망을 잃지 않고 이겨내시는 그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